오늘은 예레미야 17번째 시간입니다. 31, 3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 32장.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17번째 시간 31, 32장.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 새 일과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새 일과 새 언약. 자, 우리가 지난번에 30장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회개시키게 하고 또 너를 구원하겠지만 너를 무지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겠다. 자,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걸 강조할 것인지 그 말의 어감이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1장과 32장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놓치고 갈 수가 없겠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확대하자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다의 고관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그 끔찍한 비명소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가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겠다. 내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인데 끌적 없으리라. 이것만 확대해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화해하겠다라고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이제 집중해서 볼 것이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참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단 몇십 분 만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단 몇십 분 만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자세는 정확한 이 세계관이 될 수가 없겠죠.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나오는데 이 그때는 24절에 바로 앞에 있는 30장 24절에 끝날이라는 날이 나왔죠. 끝날. 그럼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그날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이 끝날의 약속이에요. 24절에 끝날의 약속. 자,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이유는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출애굽 때의 사건을 연상시켜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을 얻었다. 칼이라는 건 이집트의 바로왕의 칼입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생수가 흘러나오고 또 만나가 흘러내리고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쫓겨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백성들, 쫓겨나가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안식을 얻었다. 이런 이미지예요. 이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예전에 출애굽 때 약속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너에게냐면 쫓겨났던 너에게예요. 자,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샘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래서 춤추며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춤추며 나오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언제 춤추고 나오냐면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혹은 어떤 종교의 의식에서 예배의 의식에서 다회장도 춤을 췄었죠. 춤추며 나온다는 것은 성대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는 것들이죠. 네가 다시 즐겁게 춤추며 나올 것이다. 지금 이 현실은 포위돼가지고 잡혀가고 있단 말이죠. 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춤추며 나올 거야 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게 이제 네 땅에 네가 농사를 지어서 네가 농사지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는 이 당연한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가뭄과 또 기근이 땅을 치고 외적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휩쓸 때 네가 다시 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 산 위에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이 다 지금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북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다 잡혀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에브라임에서 파수꾼들이 다시 외칠 거래요. 그 얘기는 파수꾼이 외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외칠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라. 남은 자가 등장하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외쳐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라고 말하라는 거죠. 자, 심판의 이후의 이미지가 있어요. 남은 자라는 단어에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북쪽 땅은 이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오는 그 무리에는 장애인도 있고 임신한 여자도 있고 해산한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산하는 여인은, 잉태한 여인은 혹은 뭐 장애인은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들은 두고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급박하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고 가야 돼. 보통 쫓길 때는 다리를 묶는 사람들, 행진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두고 가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때는 어떠한 연약자들도 다 데리고 오자.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들이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온대요. 울며 돌아온다. 자기 고국 땅에 몇십 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울며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여긴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오늘 설교의 분량이 많아서 가능한 이제 담백하게 다루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심지어 31장과 32장을 2시간에 나누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4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파라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이기 때문에 파라오야 너는 내 백성들, 내 아들을 내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쫓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면서요. 쫓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얘네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 이스라엘 흩어버리신 자가 또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경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흩었냐면 하나님이 흩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흩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내가 다시 그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흩고 모으시는 분이에요. 흩고 모으시는 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회복될 거래요. 그때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또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신분 계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기뻐하고 처녀들도 기뻐하고 노인들도 기뻐하고 제사장들도 기뻐한다. 여기서 제사장과 기름이 나왔는데 제사장이 탐욕으로 말씀을 바꾸는 거는 죄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목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떼서 오른쪽 다리를 떼서 제사장의 것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예배의 제도들이 회복돼서 이제 훌륭한 말씀, 건전한 말씀들이 제사장들에게서 가르쳐지고 또 제사장들은 예배 이후에 이 기름들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도
흡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좋아해서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또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나서 받는 이 식사 이런 것, 대접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역시 흡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죠.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하고는 그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림이라고 했었죠. 제사장도 누림이 있는 거예요. 뭐 고급진 것을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듣고 또 진리를 전한 그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회복의 말씀인데 1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럼 라마라는 곳이 이제 지명이거든요. 예레미야 40장 지금 40장 한번 보죠. 4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데 있는 길목에 있는 마을, 이 라마예요.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라마에서 풀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럼 라마는 포로들이 끌려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라마는. 그럼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로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끌려가기 시작한 지 8km 정도면은 대략 한 2-3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2-3시간 정도 걸어서. 자, 근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니까 시간당 4km는 못 걸을 것 같고요. 한 3시간 정도 뭐 노인도 있고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럼 라마에서 이 통곡 소리가 백성들이 붙잡혀가니까 통곡 소리가 나겠죠? 억지로, 강제로 이주당하니까요. 자,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왜냐면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가지고 애곡하는 거래요. 그녀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조차 해주지 마. 지금 자식이 없어졌는데 이 엄마가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냐. 위로조차 거절하는.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뭘로 비유가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없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의인화한 거죠. 자식들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라면 이제 없어진 자식들이죠. 없어진 자식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잃은 백성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헬아,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 네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은 라헬의 이제 이스라엘이 라헬로 비유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제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라헬의 자식 에브라임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돌이키세요.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이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대로예요. 잘 보면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돌이켜 주세요. 그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교훈이라는 건 이제 진리의 가르침이겠죠.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내 불기를 쳤사오니 자기 뺨을 쳤대요.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나이다 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기 볼기를 친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으니, 그러니까 이제 혼내기는 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을 혼내지만서도. 자식을 혼내지만 너무 아파요. 왜냐면 걔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혼낼 때도 가슴이 아픈데 창자가 들끓는데 내가 얘를 용서해주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얘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상업들로 돌아오라. 이제 여기서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붙잡혀가고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 그 길로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끌려갔던 길에다가 표식을 남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 헤매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두고 이정표를 둬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돌아올 때 뭐 길을 뭐 헤매봤자 얼마나 헤매겠어요. 뭐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오라라는 말은 게다가 또 7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문자적인 길에다가 이정표를 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이 걸어갔었던 선한 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살았던 선한 길로 돌아와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른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바른 삶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도 됩니다. 네 바른 삶으로 돌아와라. 옛날에 네가 살았었던 길은 또 삶을 의미합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나의 가르침을 버리고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새 일이 등장합니다. 새 일은 자, 이사야 볼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건 안 볼 수가 없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앞절도 보면 좋겠네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 이사야에서 새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또 48장, 이사야 48장 6절과 7절. 자, 네가 들었나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도 못하던 음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노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새 일을 만들겠다.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죠. 첫 번째 출애굽 같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일, 새로운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 일을 창조했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사야랑 문맥에 비춰보면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냐면 곧 여자가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창조하겠다라는 말은 이전에 없던 일이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이제 여자를 문법을 봤더니 한 여자와 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 영어로는 surround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를 둘러쌀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감싸 안게 될 것이다. 안아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엄마가 한 남자아이를 안아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감싼다. 엄마가 아들을 안아 올리는 이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지금 우리가 31장 읽으면서 엄마와 아들이 나왔었어요. 누구냐면은 라헬과 에브라임이죠. 라헬은 자식 잃은 어미. 에브라임은 어미를 잃은 자식이에요. 잡혀가게 되어가지고. 근데 울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라헬한테.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안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잃었던 자식을 안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녀 잃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를 다시 되찾는 모습.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넓게 봐서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을 안는 모습도 이미지할 수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을 안는 모습을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이 26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 즉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떨어지지만 이때의 상당수가 성취돼요. 538년에 기원전 상당수의 예언들이 성취되는데 궁극적인 성취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궁극적인 성취가 되겠죠? 자,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 또 나오죠? 이제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이 말을 다시 쓰리니 곧 위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제 여기서 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아마 자기 어머니, 이제 라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거기서 살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회복, 포로 귀환 이후에 더 큰 회복이 있는 거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냥 겨우 돌아왔대. 아니고 돌아와서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경에서. 목자도 복을 받고 또 제사장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말씀들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보니 잠이 달았다. 깨보니라는 말을 밀어보건데 예레미야가 꿈속에서 받은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전, 어떤 계시, 환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잠이 달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달콤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27절 앞에 있었던 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사람과 짐승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이 백성들을 다시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잠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10절 보니까 10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뽑고 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뽑고 심다. 앞에서 뭐냐면은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뽑고 사람들을 심게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뽑고 심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자,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보면은 사람과 짐승을 다시 뿌릴 것이다. 이제 심는다라는 이야기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이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사로잡혀 가게 한 것처럼 이제 다시 그들을 세우고 심어줄 것이다. 미래 시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시 돌려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회복됐을 때 그들이 다시는 아빠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이것은 속담입니다. 속담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죄값을 자식들이 받는다. 자식들은 죄가 없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죠? 아빠가 죄를 져서 그래. 아빠가 신 포도 먹어가지고 자식의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을 너희가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고, 신 포도 먹는 자마다 자기가 신 것처럼 누구나 자기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죄를 자식들이 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번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 것은, 출애굽 때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대요. 출애굽 때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깨트려진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언약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언약을 깨트렸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다시 맺을 언약이 이러한데,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주실 때 모세가 언약을 어디다 받아왔죠? 시내산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에다 언약을 들고 왔나요? 돌판에 들고 왔죠. 그 돌판에 들고 왔으니까 백성들이 못 지킨 거예요. 왜냐면 언약이 자기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맺을 새 언약은 돌판에다 새로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속에다가 내 언약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속에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약이 자기들의 속 안에 있거든요.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대로 살게 되겠죠?
언약대로 살게 되니까, 자, 언약대로 살게 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32장 40절 한번 보죠. 32장 40절. 32장 40절. 자, 내가 그들의 복 주려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두겠다. 새 언약을 마음에 두겠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려 할 때 마음속에서 경고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게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응원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명령대로 결국엔 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경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들이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라는 건 이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악행을 사해 주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악을 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 죄인에게 벌을 내려야지 왜 죄인을 용서해 주느냐? 왜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하겠다라고 맹세하셨고 35절에 그 맹세를, 자,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해를 낯을 주관하는 빛으로 또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정했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를 소리치게 했나니, 파도를 일으키게 했나니 그렇게 정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자, 이렇게 정한 내 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자연계의 법칙이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과 별이, 또 바다에는 파도가 이렇게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법도가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자연계의 법칙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낮에 해가 안 뜨려면은 아시겠지만 태양이 안 떠야 돼요. 낮에 해가 지구를 주관하지 못하려면은 태양이 안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겠죠.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되고, 또 밤에 달이 안 뜨려면은 뭐 달의 공전이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 않는 이상은, 또 파도가 안 일어나려면은 이제 달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내가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자, 너희가 37절입니다. 너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재밌게도 인간은 우주의 끝을 모르죠. 다만 추산할 뿐 끝을 모릅니다. 하늘을 탐지할 수 있다. 혹은 땅을 탐지할 수 있다. 인간은 땅 속을 가보지 못했죠. 지구의 중심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일로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너네들 그거 인류 역사 내내 못할 거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이 성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넬 망대가 이제 뭐냐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에 있는 망대예요.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라는 건 이제 건축할 때 하는 거죠. 측량줄을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 하나넬 망대라고 나왔으니까 느헤미야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3장 1절.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엘리야십의 사람들이 망대 어디를 건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문자 그대로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예레미야로 돌아가면서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영원히 전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년 지난 뒤에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또 도대체 이 영원히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31장의 주제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다시 되갖고 오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는가? 뭐 죄의 삭스를 치렀느냐? 아니면 잘해서냐? 그러니까 포로가 자유가 되려면 자기의 몸값을 내야 되잖아요. 죄의 삭스를 치렀느냐, 뭐 착한 일을 했느냐, 어떤 공을 세웠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까닭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32장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넘어서 현실로 다시 돌아가요. 예레미야의 현실.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이제 시점을 알려주죠.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11년에 망했습니다. 11년에 망했어요. 11년에 망했는데 11년이 기원전 586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이면은 580 언제가 될까요? 7년이 되겠죠. 587년. 587년이 될 것이고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포위돼 있었대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그럼 시드기야 지금 제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위된 지 1년이 지난 거죠. 포위된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나면 포위된 지 1년이 지났고 1년이 더 지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잡히겠죠. 느부갓네살한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기 1년 전에 혹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된 지 1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입니다. 포위된 지 1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딱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때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었다. 갇힌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봤자 질 것이고 시드기야는 붙잡힐 것이고 그가 눈과 눈이 입이 입으로 이 바벨론 왕을 결국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붙잡혀서 결박돼서 이렇게 예언했더니만 시드기야가 이르기를 어째 이렇게 예언했느냐 하면서 그를 가두었대요. 저 이 말씀 요 3절을 보면서 참 뭐랄까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예언을 해왔거든요. 이제 거의 예언의 말기예요. 41년째에 해당하고 있는데 41년째. 그럼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예언하면서 이 시점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41년째거든요.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뭐예요? 너네 잡혀간다죠. 너네 잡혀간다는 이야기만 41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언을 하니까 왕들이 이제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고 또 제사장들이 난리를 칩니다. 고관들도 싫어해요. 백성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나도 백성들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빌런이고 유명인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남유다에서 저주를 예언하는 사람. 그럼 거짓 선지자랑 싸웠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했죠.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돌려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오래 죽는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 죽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바벨론의 군대가 전부 다 둘러쌌단 말이에요. 문짝 열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외국에 사신을 보낼 수도 없고요. 탈출할 수도 없어요. 포위됐단 말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럼 이쯤 됐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41년 동안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계속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서 폐암이 일어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서 폐암이 일어날 거야. 절대 못 고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진짜로 폐암이 일어났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3년 남았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폐암이 발견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1년밖에 안 남은 거죠. 자, 이쯤 됐으면은 여러분이 뭘 해야겠어요? 생명이 1년 남았다. 41년 동안 얘기한 저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였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길게 예언할 수가 있을까? 1년 남았단 말이야.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회개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뭐라 했다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뒀다.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지금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인지 부조화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웃긴 인간이냐면은 급할 때는 급할 때는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더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막상 예언대로 포위가 되니까 이제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둬버려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물어보지를 말든가 가두지를 말든가 해야 되는데 물어보기도 하다가 또 지가 불리하면 가둬버린단 말이죠. 이게 인지부조화거든요. 지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이 시드기야의 인생의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신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지 않은 거고 시드기야에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드기야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 저 사람의 본질은 정직하게 뉘우친다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게 뉘우친다. 제가 여담으로 사람들 간의 사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남녀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너무 쉽게 깨죠. 근데 신뢰를 깨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새롭게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신뢰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남자를, 새로운 여자를 사귄다 할지라도 행복한 연애 생활은 지속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은 신뢰를 깨는 거거든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시드기야는요, 10년을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은 41년 동안 예레미야에 의해서 회개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백성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 회개한다.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리 말씀을 코앞에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귀에다 대고 외쳐 말해도요,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이제 성문 열면 바깥에 느부갓네살의 대군이잖아요. 성문 뚫리면 잡혀 죽는단 말이죠. 이랬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랬으면 예레미야한테 울고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 뚫리면 이제 끝장난다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자의 미친 소리를 듣지 말라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자기네 나라의 이 운명이 위급한지를 알고 성문 뚫리면 이제 끝난 거든 자기는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성전으로 가가지고 그 협박장을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왜냐면 이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었단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어도 모자랄 판에 예레미야를 가뒀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완고한가, 얼마나 회개를 못하는가. 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자식들이 살해당하고 오열하기 1년 남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멸망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수명이 겨우 1년 남았는데도. 자, 이때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보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촌관계를 알고 계세요.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숙부가요 재산이 좀 궁핍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밭을 팔 거니까 네가 사라. 그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산이 궁핍해져가지고 밭 같은 경우를 내놓게 될 때에 그 밭이 타인이 되는 것이 타인의 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척이 그 밭을 대신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사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업 모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숙부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니까, 또 친척이니까, 자, 예레미야가 친척이니까 예레미야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땅을 네가 사라. 왜냐면 지금 네가 안 사면은 이것은 남의 것이 되니까 네가 사서 막아야 된다. 이 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이제 부탁하는 거죠.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해 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여기 이제 하나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왔죠. 아, 이게 여호와의 뜻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 17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게로는 200g 정도입니다. 은 200g. 은 200g을 달아줬더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 거래죠? 부동산 거래를 하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한 다음에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게 증서를 2장 써요. 한 장은 봉인을 합니다. 한 장은 봉인을 하고, 한 장은 이제 사본은 이제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갖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들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붙이며, 이제 바룩이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지금 어떤 부동산 거래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는데 바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게 또 역시 쇼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이거죠.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아니, 자기네 나라 땅에서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초강대국의 군대가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함락되기 1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함락돼서 다 끌려가고 다 죽으면은 도대체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폐허가 될 건데, 부동산 뭐가, 여러분 같으면은 멸망하기 직전의 나라의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을 하겠죠? 땅값이 휴지 조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땅값이 폭락을 해서 휴지 조각 값이 되고, 심지어 그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땅을 사면은 망한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돈을 쓰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사게 하셨어요. 아나돗의 땅을.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그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지금 포위가 됐지,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 땅을 너희들이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들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군인들, 경비원들, 유다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져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려야 해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제 부동산 거래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아까 주신 말씀이랑 거꾸로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더 나쁘게 말하면 비아냥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잘났죠. 당신 능력대로 됐죠. 당신 예언대로 됐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 잘났죠. 주는 책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모든 행위대로, 그의 길과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 이의 성을 빼앗기 위해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예언해 왔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예언한 대로 됐죠요 하나님? 이제 만족하시나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명령대로 됐잖아요. 예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만족하시나요? 이런 뜻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 세우라 하셨는데 이 성은 이제 갈대아인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부동산 거래하게 한 거예요? 이제 다 끝장인데.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우는 거예요. 참 말씀대로 행하시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네요. 뭐 부동산 거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참 말씀대로 행하시네요. 진짜 전능하시네요. 멸망시키라고 예언하시더니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네요. 이런 뉘앙스죠. 이제 그거예요. 도대체 부동산 거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쓸데없는 일 시키시네요. 진작 좀 거래하게 하시지 이제 와서 무슨 일 하시는, 무슨 일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가지고 하나멜의 그 거래, 그 부동산 거래 하라고 예언 안 하셨으면 예레미야 했겠어요? 야, 1년도 안 돼서 멸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사라고? 야, 너네 아빠 참 사람 나쁘다. 나라 망한 지 이제 1년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부동산을 사라고? 야,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너네 아빠 정말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남에게 넘어가게 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래하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청하건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언대로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켜서 하긴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은 하나님은 뭘 하실 줄 아셔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 일만 급하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이고 너네들은 잡혀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것이고 또 고레스가 포로들을 되돌려 줄 것이고 되돌려 주면 70년 만에 너희가 와서 성과 성벽을 다시 지을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각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과 능력을 다 하셔야 되고, 각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과 그 방향을 다 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군집해서 백성들과 군대들의 능력과 움직임을 다 하셔야 되고, 전쟁에서 단지 얘네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 정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관할 수 있으셔야지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 사령관들과 그 사령관들의 부하 모든 졸병들을 하나하나 아주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그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모를 것도 없고 못하실 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며,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질러 성과 집 곧 모퉁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만들던 그 인간들의 집을 태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나를 경노하게 한 일밖에 없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을 뿐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국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왕들부터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각각 주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 악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을 벌해도 억울한 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민족을 벌해도 억울한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등을 돌렸고 얼굴은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듣기 싫어했고 받지 아니하였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성전에 자기들의 가장 물건들을 세웠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뭐냐면 이제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었죠. 그리고 므낫세가 무슨 짓도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이 불로 태웠어요. 이방들이 행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바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가잔일을 행해서 유다로 범죄하게 한 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두었던 적도 없느니라. 자, 열왕기하 21장 4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므낫세. 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두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 므낫세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또 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제 12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이죠. 예레미야가 25절, 32장 25절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걸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또다시 받은 예언이 뭐냐면 재앙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회복에 대한 예언.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반드시 그 빼앗겼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는데, 근데 잘 보면은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은 2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사실은 믿기지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조차도 말씀을 받고 전한 당사자인 예레미야조차도 이 하나님의 예언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놀랍거든요. 예레미야가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회복될 거라는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조차도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라는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거래하긴 하는데 하나님한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 뺏겼는데 거래하라니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친절하시게 이 개인에게, 예레미야라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한계. 41년간 예언 사역을 하고 예언대로 되는 걸 보면서도 또 새로운 예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갖는 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답죠. 예언했더니만 그 결과 뭐예요? 이렇게 갇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갇혔잖아요. 당신의 예언대로 했더니만 갇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건 이제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조차도 모든 육체의 신이다라는 말을 알기는 아는데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많이 썼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유일하신 참 왕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예레미야도 말은 했는데 잘 몰랐거든.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우리가 이제 현대의 지구과학의 지식으로 하늘을 탐지한다거나 지구의 한가운데를 들어간다거나 혹은 바다를 멈추게 한다거나 태양이 못 뜨게 된다거나 달이 못 뜨게 된다고 별이 못 뜨게 된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알고 있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한다? 태양을 없애버린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전 세계 인간이 모인단들 태양을 없앨 수 있겠어요? 전 세계 인간이 80억이 모인단들 태양을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앤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능력의 이상의 힘을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상의 힘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다 지으신 분이 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지도 못할 정도의 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지조차 못할 만큼의 수많은 인구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지배하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간 예레미야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든 육체의 신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참 힘들어요.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선지사역을 한 지 41년째가 됐는데도. 이거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사실 32장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현대신학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신학생들과 또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굉장히 흔히 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 역시 이해 못하죠. 우리는 내일이 조금만 잘 안 풀려도 내가 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은 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혹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예레미야도 비슷한가 봐요. 감옥에 갇히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들은 참 잘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하나님이고 내게 불가능한 일이 없겠냐. 자,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들을 멸망하게 한 거야. 근데 3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지들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며 나를 경외하게 만들 거야. 지들이 복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 내리고 싶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싶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복을 받게 만드세요. 내가 지들이 잘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주겠다. 또 그들에게 내가 복 주려고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영원한 언약을 내가 그들에게 세울 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내가 그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야,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집착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 주려고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언약도 세울 거고
그들 떠나지 않을 거고 또 그들에게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서 내가 그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못 떠나게 만들 거야.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복 줄 수 있거든. 완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 지배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기쁨으로 그때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복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게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주고 또 남편, 아내, 자식의 복도 주고 성공의 복도 주고.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복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준다. 복 줄 때 얘가 복 받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솔로몬한테는 아셨을 거예요. 얘 잘못된다. 복 받으면 잘못되는데. 근데 뭐 온 인류에 이걸 알려주려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시험대를 쓰셨는데, 내가 그들에게는 이제 기쁨으로 복 줄 거야. 왜냐하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못 떠나. 왜냐하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을 거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은데,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릴 거야. 니네가 말하기를 나라가 황폐하게 돼가지고 사람도 백성도 없고 그들의 가축도 없고 다 전부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다시 사되, 베냐민 땅은 이제 예레미야가 토지 거래한 땅이죠.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방의 땅과 유다 성읍들의 땅과 산지의 성읍들의 땅과 저지대에 있는 성읍들의 땅과 네겝의 사막의 성읍들에 있는 땅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여 증으로 세우리니, 네가 방금 전에 거래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냐면 그들을 내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나의 약속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용서하셨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내리시지만 자기의 자녀인 거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신비한 비밀이 모든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예언의 당사자였던 예레미야조차도 이건 믿기지 않았던 일이에요. 지금 바깥에 수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없애기 직전인데 회복이라니. 이게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해내셨습니다. 해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 신비한 비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끓어오르는 감정과 사랑의 마음,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사건, 이 새 일이 예수님과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과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용서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우상 숭배자들을 용서하신다면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부분 인용하십니다.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건 구약과는 다르다.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둘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구약의 융합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찾아 올라갈 것을 예언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하죠.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이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고 히브리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의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 새 일과 새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심판의 성경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다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들려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